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11월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 오늘 선교 주일 지키며 또 이후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또 오늘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배울 텐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은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한해 선교 헌신 예배 실질적으로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있기는 합니다만 연주단을 초청해서 드리기 때문에 말씀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매달 첫째 주를 선교 주일로, 그리고 오해는 선교 헌신 예배로, 그리고 때로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또 선교 보고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이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선교 왜 했는데 몰라,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 하는가 봐, 해야 되는가 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5가지 이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선교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처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아지게, 그렇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대신 불렀다고요? 야훼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선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우리가 마땅히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병사입니다. 예. 여러분, 군인의 생명이 뭐예요? 군인의 생명이 뭐예요? 예? 명령 복종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예. 매일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모르세요? 군대의 생명은 작업이 아니에요. 의도 터진 그게 아니에요. 군대의 생명은 뭐예요? 명령 복종. 이 명령 복종이 잘 이루어지는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고 좋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대장 중에 최고의 대장이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네,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최고의 대장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위에서 최고의 대장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는 빚을 갚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내가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선교는요,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빚진 나라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님들의 피가 많이 흘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예, 저 용인의 양지라는 곳에 가면요,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야,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냥 공부하면서, 예, 교회사 공부하고 선교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양화진에 가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몇 분 묻혀 있는 거 그것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를 쭉 다녀보고 나면요, 그럼 맨 마지막에 1층, 2층, 3층인데 해가지고 1층, 2층, 3층까지 탁 그러고 맨 마지막에 뭐 있는지 아세요? 거울이 하나가 딱 있어요. 막 보다가 마지막 딱 끝났는데 거울이 딱 있어요. 거울 비춰보면 누구 있어요? 누가 나와요? 내 얼굴이 거기 딱 있어요. 그 밑에 썼어요. 마지막 순교자는 당신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선교는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그 옛날 구한 말에 의료시설 제대로 않는 곳에서 자녀들 다 죽고 그 어린아이 무덤들이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자식을 무덤을 거기서 담으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니 하다못해 이단들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동네 주민을 한 사람씩 사귀는데, 제가 401호고 우리 501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와, 친화력 짱이에요. 한 번은 심야기도회 끝나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웃으면서 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심야기도 끝났다가 이제 쓰레기 버리고 오는데 501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유 401호로 이사 왔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고 그랬대요. 그 밤에, 금요일 그 밤에 오늘 시간 있으면 내일로 와요 그러면서 밤에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막 아유 되게 성격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딱 탔는데 남자분 키 크신 분하고 양복 입은 분하고 여자분이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먼저 타니까 제가 이렇게 타가지고는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딱 누르는데 5층을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이 왼쪽에 있는 것만 눌렀지 오른쪽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안 눌러서 이게 어디지 막 그러니까 아유 그거 몇 층도 되지 않은 걸 뭘 그렇게 헷갈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내가 처음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쪽 것만 눌러서 여긴 처음 눌러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층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4층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401호?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는 501호.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쓰레기에 버려갔더니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뭘 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야. 야, 내가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 교회 갈 뻔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제 얼굴 보면서 얼굴이 목회자 같다고 막 그렇게 칭찬해 주는데 내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아니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금요일날 저녁 때 제가 7시 반에 이제 나오거든요. 7시 반에 딱 타면 우리 8층에 저 꼭 타. 8층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천지. 우리 아들이 아빠 여기는 영적 정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있고 신천지 8층에 살아요. 근데 신천지 8층에서 내려올 때요, 이제 네 분하고 저만큼 나이가 되신 네 분하고 아들들 딸 하나 이렇게 오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싸가지가 없어. 이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인 거를 알더라고요. 교패가 붙여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딱 타가 인사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뒤돌더라고. 아, 이 사람들은 나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는구나. 내가 딱 타면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다가 아빠 엘리베이터 문 열려서 딱 타면요 이래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그런 중에 막내 아들은 조금 싸가지가 있어. 그래서 딱 타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탁 보면 그냥 돌지 않고 핸드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왜 이렇게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친구 딱 탔는데 그 친구가 또 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도 저녁에 집회해요? 그랬어요. 신천지 서로 하니까 나는 목사님 가니까. 그랬더니 왜? 저희도 저녁에 집회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일찍 나서 예, 가세요. 그러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도 심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집회. 야, 금요일 저녁에 저랑 7시 반에 같이 타는 거 보니까 거기도 한 8시나 막 8시 반쯤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는요, 진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돈을 꾸어줬는데 돈 꾼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막 그렇게 쓴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아니, 꼬간 돈이나 갚지 꾼 돈은 안 갚고 저렇게 복음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진 빚은 갚지 않고 우리가 내 멋대로 막 살아간다면 하나님 속상하실 거예요. 너 복음의 진 빚 좀 갚아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4번째 어떤 거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선교는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생명을 한번 살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살려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제가 안성에 도착해가지고 가던 그 해에 교역자 수련회를 강원도 오대산에 갔는데, 예,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오대산에 짐 풀어놓고 오후 시간이 자유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하에 풀장이 있어요. 풀장을 가서 쉬라는 거예요. 쉴 사람 호텔에서 숙소에서 쉬고 풀장 수영할 사람 수영하라고. 그래서 제가 수영하고 싶어서 풀장에 내려갔어요. 그때는 제가 좀 몸부 이만큼 비대하지 않아서 조금 날렵해서 수영을 막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저 이상실 목사님 있는데 그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수영을 쭉 하고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데 수영을 하게 되면 저는 수영 강습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분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안 배운 분들은 머리를 들고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수영을 하니까 요 앞에밖에 안 보여요. 막 해서 오는데요.
한 아이가 이렇게 발이 떠가지고 막 발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얼음 풀장이라 깊은데, 제가 수영을 저렇게, 요즘 수영 배우는 애들이 많으니까 제가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다.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물 위에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떠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막 해가다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위로 보니까요, 애가 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앞에서 딱 섰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걔네 아빠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둘이서 수영하다가 이제 남자들 이 가슴 정도 되니까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그 집 딸인데 한 7살쯤, 8살, 7살, 6살, 7살 그거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올리니까 그저 소리를 치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뒤돌 돌아가고 야, 너 여기 왜 왔어?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옆으로 와가지고 아빠 있는 데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깊은지 모르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빠는 그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느라고 자기 딸이 물에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가 뒤에서 정말요 1m도 안 돼요. 막 요만한 뒤에서 얘가 물에 빠지니까 너무 하니까 아빠 이 말만 했어도 되는데 물에 확 빠져가지고 발이 안 닿으니까 애가 겁이 질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물 꼭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들으니까 그제서 애가 와 비명을 치니까 걔네 아빠가 뒤돌아요. 너 여기 왜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살려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고맙다고 수련회 끝나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삼계탕 한 그릇 해주시더라고요. 삼계탕 하나 얻어먹었어요. 근데 삼계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그 아이를 하지 않았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너희들 또 이렇게 표현을 해. 애들이 죽는 거죠. 어떤 애들이 여기서 이래. 이거는 순교야.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제 생에 아주 뜻깊은 일이었어요. 내가 한 아이를 살렸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렸어. 그 아이 아니었으면 죽을 건데.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오전에 설교 시간 얘기했습니다. 한평생 예수 믿으며 복음 한번 전도 한번 하지 않고 한 영혼도 전도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85%를 85%. 그 85%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때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요? 너는 어쩌면 평생에 한 명에게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왔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고, 세 번째는 진빚을 갚는 일이고, 네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5번째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 7, 8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이 5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도 지금 저 밖에서 하나님 모르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일이요, 주님의 엄한 명령이요, 빚을 갚는 일이요,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